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 대방등, 대집경, 방등경이죠. 제3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제1영락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지난 시간을 비롯해서 불교의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 방법 37각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해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3해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3해탈이다 하는 것은 바냐바라 밀다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상 무언해탈, 삼공해탈이라고 하죠. 가장 중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8해탈이다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 보편적으로 중도의 도다. 그래서 8해탈은 일반적으로 8식해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식사상에서 놓고 보면은요, 결국 안이비설신이 이게 육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게 눈, 귀, 코, 이, 몸, 뜻의 작용으로 인해서 작위 또는 유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분별을 하고 시비를 하고 또 내 것을 만들고 나를 내세우고 눈, 귀, 코, 이, 몸, 뜻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 번뇌가 형성이 돼요. 이것이 결국 칠식, 분별식, 만화식에 의해서 결국은 작용이 행을 이루어지고 결국은 팔식, 아레아식, 함장식의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팔식해탈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눈, 귀, 코, 이, 몸, 뜻과 칠식, 팔식의 해탈을 8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상이기도 하고 증도가 사상에서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는 중도의 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육식과 7번째 만화식, 전송식, 그리고 8번째 아뢰아식, 함장식 이거에 대한 해탈이다라고 했고요. 결국 운호 스님의 법화경 수기품에 있는 8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색욕을 제거하고 정신을 통일하고 탐심을 다스려서 냉철함을 유지하고 심신이 청정한 경지에 이르게 하고 공간을 생각해서 외계의 차별상, 육경의 차별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과 몸이 무한한 경지에 도달해서 바로 공간이나 마음의 경계를 초월한 근원에 이르고 8번째로 그 근원이 현실에 나타나는 경계가 결국 8해탈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바암경에서는 바로 원효 스님이 법화경 수기품에서 얘기한 거하고 아주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장하암경 폐숙경에 보면 생각을 물질계 그대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외경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정한 해탈을 얻어서 네 번째 물질계 차원의 상념을 초월해서 공처해탈에 안착하고 그 다음에 공처를 추월해서 식처에 주착하고 식처를 초월해서 무소유처에 주착하고 무소유처를 초월해서 비상 비비상처에 주착하고 비상 비비상처를 초월해서 결국 상수 멸정에 주착한다. 결국은 무색계의 어떤 정신 세계까지도 다 초월하는 것을 우리는 8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반 열반경에서 추구하는 8해탈은 어떤 것이냐? 내유색상 관외색해탈이다. 내무색상 관외색해탈이다. 그러니까 육군에 대한 해탈, 육경에 대한 해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탈, 신작증, 구족주 해탈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탈을 해서 구족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공무변처, 다섯 번째가 식무변처, 여섯 번째가 무소유처, 일곱 번째가 비상비비상처. 그래서 육근과 육경, 그 다음에 바로 육근은 욕계에 해당이 되고 육경은 색계에 해당이 되고
결국 무색계에 해당이 되는 무색계 사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상선처, 해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멸진상정, 신작정, 구족주 해탈. 그러니까 멸진상정이라 모든 생각을 다 벗어나는 해탈. 이것을 갖다가 결국 대반열반기에서도 팔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팔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하려고 하는, 즉 여덟 가지 선정을 얘기하죠. 여덟 가지 선정. 자, 제 선정에 대해서는 뭐 이루 영롱할 수 없이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 팔해탈은 여덟 가지 선정의 해탈을 뜻하는데, 팔해탈이다 보면 보편적으로 육식, 칠식, 팔식의 해탈이기도 하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 해탈을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걸 팔해탈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덟 가지 선정을 뜻하는데, 선정은 외선내정이다라고 했어요. 외선내정이다라고 하는 건 육경의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고, 육군의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대상물의 육경이나 어떤 내 마음을 비롯되게 만드는 육근의 경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술 공장을 없앨 수 없잖아요. 또한 담배를 너무 태워요. 담배 공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아요. 육군과 육경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담배 공장이 있어도 담배 안 피우면 되는 것이고, 술 공장이 있어도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결국 선정이에요.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되고, 육군에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여덟 가지 해탈이라, 팔해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색계의 경지, 내유색상, 내무색상, 색계. 아까 얘기했던 바로 색계의 경지를 해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해탈. 색계와 무색계의 경지를 해탈하는 건데,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상처, 해탈. 그 다음에 상수멸 해탈. 무색계 자체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걸 우리는 팔해탈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삼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공, 무상, 무원이. 자, 우리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공하다는 거를 우리는 불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공한 것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뭐 복이 있다, 이걸 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있다, 소원 성취가 된다면 공이 아니죠. 부처님법 아닌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무상, 모양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어떤 지위나 뭐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공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원하고 바랄 게 없어요. 무원이라. 근데 뭘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요체에 정반대댕이를 하면서 절에 다니고, 그거를 유도하면서 승려들은 돈을 벌어 드리고 이러고 있어요. 부처님이 가르친 과는 전혀 다른데 불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지. 안 불교죠. 그럼 불교가 아니에요. 적게는 삼해탈, 넓게는 팔해탈이에요. 대부분이 탐진치로 인해서 해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게 결국 팔해탈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경으로 들어가면 신구의 업, 순선무잡, 능영중생, 신례청법, 세간지법, 소불능호, 상수한락, 상수법계, 해시법보, 어법무염이라. 신구의 삼업이 잡됨이 없이 순하고 바르며. 자, 신구의 삼업. 우리는 업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신구의 삼업. 삼업이 잡됨이 없이 섞이지 않고 순조로우며 했는데, 몸으로 짓는 것에 살생투도 사음, 또 입으로 짓는 것에 망어 기어 양설악고, 뜻으로 짓는 것에 탐진치여요.
여기에 잡됨이 없이 순하고 바르고 능히 중생들에게 각기 모두 와서 법을 듣게 하고, 이런 법을 듣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은 듣게 하지 않고 맨날 쓰면 된다, 읽으면 된다, 빌면 된다, 절하면 된다,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부 뭐예요? 신구의 업을 짓는 행위란 말이에요. 공하고 무상하고 무한한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간의 법으로서는 능히 더럽힐 수 없으며, 이러한 순수한 법이 세간의 탐진치로 해서는 더럽힐 수가 없다. 왜? 공하니까, 무상하니까, 무한하니까, 바로 허공과 같으니까. 항상 안락함을 받아 즐겁고 항상 법계를 닦으며 법보를 해시하여 법을 싫어함이 없나니, 법의 이치를 바르게 알아서 법을 싫어함이 없나니 이랬어요. 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은혜를 보시하는 거죠. 곧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물질을 보시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있죠. 이러한 바른 가르침을 주는 선지식에게 보시를 하고 공양하는 것은 덕이 되지만, 잘못 가르쳐주는 악지식에게 보시를 하고 도움을 주는 건 그거는 부처님법을 회방하는 공범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지식, 악지식이다라고 보시면, 선지식, 악지식이다. 흔히들 얘기하면 선지식이다라고 하면 뭐 어떤 명품 종단의 명품 스님들은 선지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선지식은 시비분별 집착을 가르치는 것이 없는, 바로 시비분별 집착을 떠난 가르침을 주는 게 선지식이에요. 공하고 무상하고 무한한 가르침. 근데 악지식은 시비분별 집착을 해서 뭘 하면 이득이 된다, 뭘 하면 손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더 좋다, 저렇게 되면 더 나쁘다라고 하는 시비분별 집착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몇 번 쓰면 된다, 몇 번 읽으면 된다, 뭐를 하면 된다. 이거 다 악지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시주공양 올리는 것은 바로 불법을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자들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 선지식에게 공양 공도를 올리고 보시를 하는 것은 바른 덕을 짓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죠. 다른 경전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어제 유법 신불염착 유열연화 진수불염이라. 자, 지금 우리가 방등경을 배우고 있어요. 방등경은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엄 가운데 가장 하근기가 아함이에요. 선인선과 악인악가 이걸 배웠는데, 그 다음에 단계가 방등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방등경에 대한 가르침도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대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나 금강경 몇 번 썼어, 법화경까지 공부했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방등의 이치도 모르는데. 아함의 사상으로 금강경이나 법화경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아함을 다 잊어버려야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좋게 얘기해서 아함을 잊어버린다는 게 아함을 몰라서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함을 마스터해서 아함의 이치를 다 이해를 해야 방등의 이치를 이해하고, 방등의 이치를 이해를 해야 반야의 이치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야경을 설해도 못 알아듣고 저게 뭐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또 어떤 사람들 법화경 그동안 공부해 왔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도 결국 뭐예요? 아함이나 방등이 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거치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수준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뭘 이해하겠어요? 강의하는 시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나와서 어느 종단에 어느 절에서 어느 스님이 강의하는데, 이야, 멋있어. 뭐가 멋있어요? 뭐 알고나 멋있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응?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가곡을 하는데 양장을 입고 뾰족구도 신고 가가지고 너무 멋있었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체르니 몇 번까지 했어 오늘, 그런 이야기. 바이엘 몇 번까지 했어,
이런 분들. 모든 유법심이 집착에 물들다는 것이 유법심, 법이 있다는 마음이에요. 불교에서는 유무에 대한 구분이 있으면 편법이에요. 유무에 대한 구분이 있으면 편법이에요. 이거는 불교법이 아니에요. 공법을 가르치기 위한 단계별로 아함사상에서 있다, 없다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방등만 넘어가도 어떻게 돼요? 방등사상이 대승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야사상을 대승의 시교라고 그래요. 대승이 입문하는 게 방등이고 대승이 시작되는 게 반야경이에요. 그럼 아함하고는 180도 달라요. 아함은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면 착하다, 뭘 하면 복을 받는다, 다 아함사상이에요. 가장 학은기, 유치원생, 불교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절에서는 그게 맞다는데 스님은 아니라고 그래. 그럼 그 절 스님이 아함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법심이라, 법이 있다라고 하는 심. 이건 바로 뭐예요? 성문연각의 단계예요. 법이 있다. 법이 있으니까 법을 깨우쳐서 육도윤회는 벗어나지만, 법이 있다라고 하는 유법심에 빠지면 성문연각, 소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법 자체도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아야 보살의 경계에 오르는 거예요. 상근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법화경이 뭐 옳다, 법화경의 내용이 진실되다. 법화경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 단계 다 완전히 완숙해서 잊어버려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걸 뚫어야 돼요. 그럼 법화경이 대단하다 하는 것은 아직 법화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법화경 자체에 보면 뭐예요? 법공에 대한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단지 방편으로 성문연각, 법이 있다라는 관점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을 만들지만, 결국 그것도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서 보살의 단계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 법화경이에요. 근데 법화경 법이 진실되다 어쩌다라고 하는 사람은 법화경 헛한 거예요. 왜? 법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법화경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유법심이 집착에 물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연꽃이 진흙물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나이다. 유법심, 법이 있다라는데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법이 있는데 바로 진흙에서 뚫고 물을 뚫고 올라가 꽃을 피우는 연꽃과 같이 진흙이나 물에 물들지 않고 꽃을 피우듯이 법이 있기는 있지만 법에 물들지 않고 바로 깨우침을 얻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승 제광 지심여해 소삼보성 조중생계 능계불창 호지불법이라. 밝고 뛰어난 모든 광명의 지혜의 깊이가 바다와 같고 어찌 바다의 비유를 하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헤아리는 것이 바다가 한량없이 넓고 깊으니까 바다의 비유를 했을 뿐이지, 어디 뭐 바다와 같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디 바다와 같겠어요? 어디 하늘과 같겠어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게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게 진리의 깊이라 말이죠. 삼보의 성품을 이어서 중생계를 고르게 하고 능히 불장을 열어 불법을 보호해 지닙니다. 삼보의 성품을 이어서, 삼보, 불법승 삼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불법승 삼보도 뭐예요? 냉정히 따져보면 불법승. 우리는 흔히들 뭐 부처와 가르침과 승가 단체를 불법승이다라고 하는데, 이 불법승은 결국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다 각기 부처로 만들어 놨잖아요. 부처로. 불은 천백億화신 서가모니 불이요, 법은 비로자나 불이요, 승은 노사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러한 삼신불도 결국 보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전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만법기 일기하처다. 우리는 전부 만법은 다 하나로 돌아가. 그런데 일기하처, 그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라고 묻잖아요.
결국 마음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도 결국은 마음 하나로 돌아가고 천배고 하신 서가모니불, 노사나불, 비로자나불도 결국 하나로 돌아가요. 진리를 수행하는 거, 깨달으려 수행하는 건 도사나불이에요. 진리를 깨쳤어요. 법신불이에요. 그 진리대로 실천해 중생을 구제해요. 서가모니불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불은 1100억 하시니 1100억 중생들의 근기가 있기 때문에 1100억으로 중생들 따라 낮추신다 해서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이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장을 열어 부처님 가르침에 창고를 열어서 불법을 도호해 지닙니다. 구족 무량 공덕지혜 무량겁중 수집장업 무량공덕 상욕 획득 일행지심 일색일처요 구여 시등 공덕보살 신뢰집회라. 한량없는 공덕의 지혜를 구족하고. 자, 한량없는 공덕의 지혜가 뭐예요? 공하고 연기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공덕의 지혜. 공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지혜를 우리가 깨우치기 전까지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를 터득하고 나면 뭐예요? 다 공하단 말이에요. 연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공덕의 지혜를 구해라라고 방편으로 표현한 거지 실제로 지혜를 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공덕도 없어요. 자, 제가 간혹 부처도 없다, 깨우침도 없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부처가 왜 없어요? 깨우침이 왜 없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유치원 수준 학생한테 내가 고등학생 가르침을 편 내가 잘못이긴 하지만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다 보면 단계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럼 높은 단계에 오르면 높은 근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지 고등학교 수준인데 초등학생 가르침을 가르쳐도 되겠어요? 성철 스님도 얘기하잖아요. 자기한테 법문 어렵다고 하지 마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법문을 한다.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그건 내 책임 아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의 책임이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연말을 해라. 부처님도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보편타당하게 진리를 전한다. 못 알아듣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알아듣도록 뭐예요? 중생들은 근기를 업그레이드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량없는 공덕의 지혜를 구족하고 무량것 가운데 한량없는 공덕을 닦아 장엄하고 항상 일행일심 일색일처를 얻으려고 이와 같은 공덕을 갖춘 보살들이 각기 모두 다 와서 집회 모였나이다. 항상 일행 일심 또 일색 그 다음에 일처. 자, 한 가지 행을 해요. 또 한 가지 마음을 가져요. 또 한 가지 색이 있어요. 한 곳에 있어요. 이것을 다 각기 따로따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로 표현하면 마음의 공이에요. 공. 공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공한 마음을 지니고 공한 색깔을 색이 공이에요. 색즉시 공. 공한 색을 가지고 일처 한 군데 어디예요? 공처. 이 공하기 때문에 연기예요.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는 거죠. 이와 같은 공덕을 갖춘 보살들이 각기 모두 다 와서 집회에 모였나이다. 이 집회에 이러한 것을 터득한 보살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니 유원열에 오직 원하옵나니 열애시여 설 보살행 무해법문 이 과거 미래 현재 제보살 등 오직 원하옵나니 열애께서는 보살의 행에 걸림이 없는 법문을 해주시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보살들의 이익이 되어 주십시오. 성문과 연각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도인회를 하는 하근기 중생들이 온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걸 다 초월했어요. 육도인회를 한다, 극락 간다, 지옥 간다 이 하근기 중생들도 아니고 법이 있다. 사성제 8정도에 빠지고 12연깁에 빠져 있는 성문 연각의
근기도 아니고 전부 여기에는 보살의 근기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바로 일행, 일심, 일세, 일처를 알고 있는 보살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부처님 어려워 마시고 가장 상근기의 법문을 있는 그대로 설해 주십시오.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단계도 하근기 불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게 뭐냐? 에이 재미없어. 그냥 가서 빌고 절하고 시주함에 돈 넣으면 오늘 뭐 나 다 했어. 이 다 하근기 중생들이. 그 다음에 법을 배운다고 무슨 뭐 불교대 어쩌저쩌는 말똥말똥이 다 성문과 연관이지. 그러면서도 꼭 그거하고 뭘 해라 시키지. 장사죠. 아공, 법 위에서 법공, 그 다음에 구공, 벗어나야 부처가 되는 거죠. 바로 보살들이 있으니까, 이걸 터득한 보살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부처님 걸림이 없는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는 모든 보살들에게, 여러분들 뭐 불자들 다 보살 하지. 이건 보살이 되라고 보살이라 하는 거지. 보살은 무슨 보살이에요. 보살이라 하면서 뭘 절을 몇 번 하면 돼, 몇 번 쓰면 돼, 나 몇 번 읽었어, 난 새벽마다 무슨 경을 해. 이거 다 보살이에요. 하근기. 그런 걸 다 공으로 알아야 보살이 되지. 영초발심 득불퇴고, 구발심자 득증장고, 행보리도 득정의고, 불태보살 학불법고, 일생보살 영락장엄고, 후신보살 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고라. 자, 초발심자를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발심한 이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초발심자도 물러나지 않게 하고, 오랫동안 발심한 이는 더욱 증장시키게 하고, 보리도를 행하여 뜻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불태보살에게, 물러남이 없는 보살에게 불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일생보살에게 한 번 생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보살, 일생보처라 그러죠. 영락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후신의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법문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 걸림없는 편한 법문을 해 주십시오. 정성중생 증장인연고, 미정성자 작인연고, 미불법 자영득입고, 이입불법 자경불법고, 락삼승자 설일승고, 시어세간 인천락고라. 정한 성품의 중생에게, 정, 선정의 정자, 정, 열반의 적정의 정자, 고요정멸의 정자, 이런 거를 다 초월해서 정한 성품, 상근기의 중생에게 인연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정하지 않은, 고요적정하지 않은 성품의 중생에게 고요적정한 인연을 짓게 하기 위해서, 아직 불법에 들지 않는 일을 들게 하기 위해서, 불법에 들지 못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하암을 하지 않아요. 아하, 뭐라면 덕이 있다, 뭐 선한 원일 지면 복을 받는다. 이건 불법에 결국 들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방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법에 들어온 이가 불법을 공경하기 위해서, 삼승을 즐긴 이에게 일승을 설하게 하기 위해서, 삼승, 성문영각 보살의 대상에게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간 사람에게 하늘 음악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설해 주시옵소서. 자, 세간 사람에게 하늘의 음악을 베풀어 준다. 하늘의 음악이 어떤 음악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하늘의 음악이야. 새소리, 바람소리, 풍경소리, 자연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하늘의 음악이에요. 하늘의 음악이라니까 뭐 하늘에서 검은 고를 치고 뭐 가야금을 듣고 뭐 바이올린을 치고 그런 음악인 줄 알아?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 흔들리는 소리, 하늘의 음악이라. 세존 열애 출세 유여시 등 불가사의사.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출세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는 얘기예요. 세존 금차 대중 일일보살 신릉시현 제대신통이라. 세존이시여 지금 이 대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살이 각기다 능히 모든 대신통을 나타내 보입니다. 대신통, 바로 육근과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신, 마음이 다 통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어서 통한다는 얘기. 마음이 다 통한다. 마음이 신통, 다 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시고, 그렇기에 그런 까닭에 모든 제불급, 제보살, 불가사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은 다 불가사의합니다. 어느 정도는 깨달은 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근기 중생과 상근기 중생 모였어요. 상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하면 하근기 중생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하려면 상근기 중생들은 시시하다고. 그러면 어디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 상근기 중생들이 보였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부처님 바른 가르침 펴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세존 운하중생 무명해증 수견보살 여신통 이고생어 성문연각 비하지심.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중생은 무명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지요. 왜 무명을 사랑해? 왜 무명을 중히 여겨? 무명하다는 것은 사성대 팔정도 12인연법을 모르는 게 무명중생이에요. 그 무명중생이 결국 뭐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육도연회를 해요. 왜 무명을 즐거워하냐? 비록 보살의 이와 같은 신통을 보고도 성문연각에 비천한 생각을, 성문연각도 사실은 육도연회를 벗어나서 대단한데 보살에 비하면 그런 비천한 성문연각의 생각을 내는지요 하고 표현해요. 왜? 보살들이 있으니까 보살들에 비하면 성문연각도 비천하고 하근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육도윤회 하느니 업장을 소멸하다 이런 사람들은 성문연각도 하근기다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어떤 근기? 하근기의 사람들. 참고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방등 대직경 제3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